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은지.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 않나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 나이 되도록 왜 이렇게 힘든지. 언제쯤 내 인생이 좀 풀릴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막히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 한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열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드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순간.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참기도 했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제자리인가 싶은 순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오히려 서운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 아끼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버려서 밤새 울었던 경험. 건강을 위해 애썼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두려움이 밀려왔던 경험. 돈을 모으려 했는데 한 번씩 생기는 일에 다 쓸려나가는 경험.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막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풀리는 데도 반드시 때가 있느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팔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조선 땅 어느 깊은 산사에서 있었던 한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그 순간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사의 돌담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저녁 무렵 도성 스님은 해안선사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안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성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드렸고, 마음도 닦으려 했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토록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제간의 오해가 생겼는데 풀리지 않아 가슴이 막힙니다. 한때 아끼던 벗은 연유도 모른 채 멀어졌습니다. 건강을 챙기려 해도 몸이 자꾸 삐걱거립니다. 무언가 잘하려 하면 꼭 어디선가 막히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결국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성아, 마당에 나가 우물 옆 바위를 보아라. 도성은 의아한 마음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물 옆에는 크고 묵직한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바위 틈으로 가느다란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 바위 얼마나 오래 저기 있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내가 이 절에 오기 전부터 저기 있었느니라. 그런데 보아라. 저 바위 위에 풀 한 포기가 자랐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도성이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가 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하느니라. 해안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이 막히는 것도 이 바위와 같으니라. 바위가 나빠서 풀이 못 자라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직 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도성이 물었습니다. 그 틈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집착을 내려놓을 때 틈이 생기느니라. 집착을 내려놓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위는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느니라. 그저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을 받아들이고 세월을 받아들일 뿐이니라. 그 받아들임 속에서 틈이 생기고 틈에서 싹이 트느니라. 도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굳은 껍질이니라. 비가 아무리 내려도 굳은 것이 버티면 틈이 나지 않느니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바위 위에 내려앉았다가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도성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해안선사가 다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도성아, 사람들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 때 두 부류가 있느니라. 어떤 부류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히면 더 힘을 주느니라. 더 세게 붙잡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세게 애를 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히면 잠시 멈추느니라. 무엇이 막히게 했는가를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본다. 결과가 다릅니까, 스승님? 하늘과 땅 차이니라. 해안선사가 계속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오늘 내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하루의 굳은 껍질을 먼저 부드럽게 한다. 둘째,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먼저 묻지 마라.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라. 셋째,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결과를 붙잡지 마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의 일이나 싹을 틔우는 것은 하늘의 일이니라. 넷째,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바라는 것도 피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결과를 붙잡느라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느니라. 붙잡는 손을 풀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산 위로 저녁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 한 마리가 지저귀다 날아갔습니다. 도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이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내려놓으면 더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니라. 어떤 오해입니까?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느니라. 관심을 끊고 노력을 멈추고 그냥 체념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니라. 그것은 무너짐이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내려놓음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볕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은 노력이니라. 그러나 반드시 이 씨앗이 꽃을 피워야 한다고 움켜쥐는 것. 그것이 집착이니라. 도성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느니라. 내려놓으면 삶이 흐릿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반대니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보이느니라. 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스승님? 내려놓음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려놓음은 매일 하는 것이니라. 아침마다 다시 굳어진 것을 다시 풀고 저녁마다 하루의 집착을 다시 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나쁜 것을 참는 것도 내려놓음이 아닙니까? 참음과 내려놓음은 다르니라. 참음은 안에 쌓이느니라. 내려놓음은 안이 비워지느니라. 참으면 언젠가 터지고 내려놓으면 언젠가 열리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성은 눈을 감고 그 말을 가슴 안에 새겼습니다. 어느새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깔리고 해안선사는 새 차를 우려 도성에게 건넸습니다. 도성아, 이제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도성이 말했습니다. 형제와의 오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이렇게 하여라. 상대가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라.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붙잡고 있다면 그 붙잡음을 먼저 내리는 것이 문을 여는 일이니라. 가까운 벗이 멀어졌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 너무 빨리 의미를 붙이지 마라. 배신이다. 서운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하며 마음속에 이야기를 만들지 마라. 인연은 흐르는 것이니라. 흘러가는 것을 잡으려 하면 손이 긁힐 뿐이니라. 건강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몸을 원망하지 마라. 몸은 지금 내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라. 쉬라는 것인지, 내려놓으라는 것인지, 느리게 가라는 것인지, 그 신호를 듣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 걸음이니라.
돈이 뜻대로 모이지 않을 때는요. 재물은 흐르는 것이니라. 흘러올 때도 있고 흘러갈 때도 있느니라. 흘러갈 때 분하게 여기지 말고 흘러올 때 영원히 내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 흐름에 올라타는 자가 결국 물을 얻느니라. 도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보면 제가 막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절마당에는 고요함만 남았고 해안선사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깊어졌습니다. 도성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님. 인생이 풀리는 순간은 밖에서 오지 않느니라. 도성이 멈칫했습니다.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리느니라. 좋은 일이 생기면, 건강이 좋아지면, 자식이 잘 되면, 돈이 풀리면 그때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느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뀐 것이니라. 해안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이 풀리는 순간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놓아지는 순간이니라.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저 사람이 틀렸다고 붙잡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이 풀리는 순간이니라. 도성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밖이 바뀌기 전에, 아니 먼저 열리는 것입니까? 그러하느니라. 안이 열리면 밖이 따라오느니라. 씨앗이 겉껍질을 스스로 벗을 때 싹이 트듯 사람도 안에 굳은 것이 풀릴 때 삶이 열리기 시작하느니라. 도성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정작 안은 더욱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되었느니라. 해안선사의 손이 도성의 어깨 위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고요히 쏟아졌습니다. 도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닦은 도성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안선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번 말해보아라. 그 한마디가 하루를 여는 열쇠니라. 낮에 누군가와 부딪히거든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3번 숨을 쉬어라. 그 3번의 숨 안에 많은 것이 녹아내리느니라.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거든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았는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 잠이 달라지느니라. 하루 5분이라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 고요 속에서 삶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느니라. 도성이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괜찮느니라. 삶이 다시 막히면 그때 다시 생각나느니라. 그 막힘이 다시 스승이 되어줄 것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었습니다. 해안선사와 도성은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기울고 별이 밝아졌습니다. 이윽고 도성이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도성이 배운 것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인생이 막히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니라. 아직 내 안에 굳은 껍질이 풀리지 않은 것이니라. 둘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니라. 셋째, 참음과 내려놓음은 다르니라. 참으면 안에 쌓이고 내려놓으면 안이 비워지느니라. 넷째, 관계가 막힐 때는 상대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보아라. 그 물음 하나가 닫힌 문을 여느니라. 다섯째, 인생이 풀리는 순간은 밖에서 오지 않느니라. 안이 열릴 때 밖이 따라오느니라. 여섯째, 아침에 한마디, 낮에 3번 숨, 저녁에 돌아봄. 이 작은 실천이 하루하루 삶을 열어가느니라. 도성은 산을 내려가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젯밤 그 무겁던 하늘이 오늘은 그토록 넓고 맑아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도성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며 밖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생이 풀리는 순간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놓아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